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도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는지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못된 그 각인이 결국 영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범죄하고 특히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릴 때에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고 또 체질이 되어지면 이제 운명이 그리 됩니다. 운명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사람들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릴 때 잘못된 각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죠. 또, 어릴 때에, 잘못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럴까? 그게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상처가.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은 그게 뭐 가정이든 또 뭐 학교든 어디든 상처받은 그 상처가 결국은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진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살인도, 어쩌다가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막, 아이들이나 또 부녀자들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씩 말이죠. 죽이는. 그런 게 전부 다 어릴 때 잘못된 각인 때문에 상처가 각인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묵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지금 명상운동하고 있어요. 명상운동. 전부 다 네피림 시대에 막 귀신 들리게 만드는 명상의 가장 끝이 뭐냐면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그래서 귀신의 힘을 딱 얻도록 이거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피림. 용사다 막 이런 표현을 썼죠. 성경엔. 그래서 명상운동,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묵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거밖에 명상운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묵상운동 해야 돼요. 묵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 수업에도 나오대요. 우리 렘넌트의 서밋 그 시간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공부를 잘해도 어려움 당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네피림을 이길 수 없거든요.
성격이 좋다고 해서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피림은 귀신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인격이 무슨 인격이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묵상 운동, 묵상 훈련을 하라. 되도록이면 집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미션홈이 되도록 집에서 어제 핵심 때에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토요일 정도 되면 강단 말씀 포럼하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포럼도 하고요. 그게 되어지면 미션홈 될 수 있다. 미션홈은 뭐 무슨 하숙집 같은 것만 하는 게 이렇게 애들 잠재우고 또 밥 먹이고 그게 미션홈이 아니고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 말씀이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나도록.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죠. 집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미션홈. 집에서 한다면 교회에서 해줘야죠. 교회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묵상 훈련 해줄 수 있는, 간단히 말씀 포럼하고 깊은 호흡하게 하고 또 안정되게 만드는 그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명상 운동에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적으로 묵상 훈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잘못된 각인된 것이 결국 잘못된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각인시켜줬냐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각인시켰냐.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각인시켜줬어요. 그걸 모세가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지었든 아니면 진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창세기를 지었든 하여튼 모세가 창세기를 지었다는 것은 이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창세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가장 하나님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길.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됐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자유선이다. 삶을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문자가 그때 당시에 글로 남겨지지 않고 구전, 계속 말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모세가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 계속 들은 거 가지고. 그 요게벳이 얼마만큼 이 렘넌트 모세에게 집중했냐. 그 각인될 만큼 말이죠. 어느 날 각인된 것이 딱 이제 응답으로 열매로 나온 때가 바로 출애굽 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게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거죠. 모세에게. 40세 왕궁에 들어가서 40세 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각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진짜 각인은 아니거든. 진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각인이 안 된 거잖아요. 말씀이. 그때는 안 되고 이제 80세 됐어요. 80세.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고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 모세에게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체질이 이제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집중 묵상 훈련이 필요하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을 만드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을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 묵상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만 할 수 있다면 됩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안 가도 되는데 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냐? 왜 애굽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애굽이어야 되는가? 요거 좀 봐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 왜 또 모세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왜 광야 40년을 지나야 되느냐? 요거 세 가지를 본 다음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왜 애굽에서 모세를 훈련시켜야 되느냐? 모세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냐? 왜 애굽이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애굽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공부도 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딱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사람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자꾸 또 이제 빠진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또 빠진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복음을 주신 거죠. 또 사람들은 애굽에서요, 잘못 또 생각한 거예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을 배워야 된다. 근데 애굽을 배우는데 또 애굽에서 또 성공 위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주 문제 그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 이후 그것을 봐야 된다. 지금 야곱과 요셉 그 가정의 그 수준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지나면서 거기서 또 빠진 거예요. 애굽에. 거기서 또 뭐 의식주 문제로 또 허덕이고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왜 왕궁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똑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합니다. 또다시 잘못된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에 모세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을 배우라. 근데 잘 배워야죠. 결국 애굽의 수준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애굽이 얼마만큼 237과 연결되는지 그걸 보라는 건데, 또다시 사람들은 의식주, 성공 맞다 이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가지고 또 이제 헤매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 왕궁에 40년 동안 있을 때 그랬어요. 나중에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있을 때, 미디안 광야 40년 있을 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애굽을 보라 한 이유가 바로, 나를 왕궁에 있으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두 번째, 왜 모세냐? 지금 복음이 없었다.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없으니까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달받았습니다. 또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애굽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알고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나중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옛날 성경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레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예배, 이게 절대적으로 각인된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확한 복음, 이게 다 각인되어야 돼요. 그게 레위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정확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각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또 모세다.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복음이 없어져가는 민족에게 복음만 딱 중요해서 살리는 거예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요, 지금 막 3개월 지난 이 아들을 그 강에 띄워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들을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했겠죠.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 살 수 있는 길은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때마침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 이 갈대 상자가 간 거예요. 모세를 태운 이 상자가 거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서 배웠어요. 최고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알게 됐습니다. 복음만이 살 수 있구나. 그걸 안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심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냐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 렘넌트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별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237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모세냐?
왜 렘넌트냐? 똑같은 거예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 왜 모세냐? 복음 딱 정확히 알고 있는 모세. 아, 왜 렘넌트냐?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왜 광야로 가게 하셨냐? 40년 동안 왜 광야로 가게 하셨냐?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80세 된 미디안 광야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요, 진짜 이 모세에게는 집중, 묵상, 훈련한 시간이에요. 그때에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되고, 왜 애굽이고, 왜 또 난가? 그걸 정확히 안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다 소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게 온 천하에 다 알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또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왜 40년을 보내게 했냐?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있어야 되겠냐? 힘들게. 그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은 또 다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 또 물질 중심이라, 또 돈 중심이고, 또 먹을 거 중심이고, 다 그래요. 그거 없으니까 또 대성통곡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 그 속에 렘넌트를 또 준비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완벽하게 딱 준비되고, 또 가나안 땅에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가 딱 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 중심인가? 또 복음 중심이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중요한, 준비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집중, 이렇게 묵상, 훈련,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그걸 하루에 2차례 매일매일 깊은 호흡 속에.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팁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잊어버렸는데, 최고의 그 호흡법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호흡법은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있죠. 잠자다가 갑자기 숨 쉬다가 숨 안 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수면 무호흡증은 아주 안 좋다하죠. 그거 안 좋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호흡을 멈춰버리면 그건 건강에 안 좋고, 호흡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의식적인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는 거를 나도 모르게 중간에 끊거든요. 끊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한번 의식적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이게 멈추지 않게, 중간에 끊기지 않게 아침에, 특히 저녁 때 꼭 한번. 그때는 정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목록 있잖아요.
그거는 정시기도 할 때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계속 호흡을 계속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거를 끊이지 않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에게 평안해지고 또 나에게 힘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거를 영적 집중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정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게 맞아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 편집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심전심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인생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4 되어진다 어떻게 돼? 정시로 아침 저녁만 했는데 이제는 24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디자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 승리한 이 비결이 바로 뭐냐면 복음 중심이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집중한 겁니다. 묵상. 그게 결국은 인생, 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또 복음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기도로서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집중 묵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